지난주에서 오늘도 룻기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흉년이라고 하는 이 똑같은 상황이 지금 있습니다. 인생의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 똑같은 조건 하에서 네 종류의 인생의 발자취가 보입니다. 첫 번째는 엘리멜렉이고요. 두 번째는 나옴입니다. 세 번째는 룻이고 네 번째는 오르바입니다. 이 네 종류의 사람, 이 사람들은 지금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흉년을 만났습니다. 같은 환경, 같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같은 환경과 같은 상황과 같은 조건에서 이 사람들이 인생을 선택하고 길을 선택하고 그들의 인생을 만들어 나간 것은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엘리멜렉은요, 흉년이 나죠.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갑니다. 거류했다. 1장 1절에 보니까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 거류한다라는 말의 히브리 말은 꾸루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잠시 머물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서 잠시 머무르려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그는 아예 거기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서 출발해서 모압으로 직진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자, 두 번째 나오미는요, 남편을 따라 갑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모압으로 이주했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인생입니다. 세 번째 오르바는 모압에서 태어나서 모압에서 인생을 마칩니다. 그리고 룻은 모압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하나의 길에서 이 네 사람, 엘리멜렉, 나오미, 룻, 오르바, 똑같은 상황, 환경, 조건, 여건에서 이 사람들이 흉년이라고 하는 이 일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그들이 했는가, 이것에 따라 그들의 인생은 달라졌어요. 인생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의 인생의 발자취를 지금 따르고 계십니까? 엘리멜렉입니까? 룻입니까? 나옴입니까? 오르바입니까? 목사로서의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은 이 네 사람 중에 그 어떤 사람의 인생도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으로 떠나야 합니다. 자, 오늘은 이 네 사람 가운데의 부부 엘리멜렉과 그리고 이 나오미 부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를 하죠. 자, 이 룻기서 1장 2절을 보니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지명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찬양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베들레헴은 지난주일날 우리가 보신 것처럼 빵집입니다. 그리고 이 에브랏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는 에브라다 이런 말입니다. 에브라다는 1년에 딱 한 번 정도는 듣습니다. 이 단어를 언제 듣냐면 성탄절 때 듣습니다. 왜냐하면 에브라다는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이 탄생할 곳으로 예언한 장소입니다. 에브랏과 에브라다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베들레헴의 옛 지명 이름입니다. 에브랏. 이 말의 의미는 수확이 많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멜렉은 어디 사람이냐?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이 세 단어를 다 합치면 어떤 의미입니까? 밀농사가 너무너무 잘 돼서 항상 빵이 가득한 풍성한 곳에서 그 풍요로움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고 살았던 사람이 엘리멜렉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흉년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 흉년은 6절을 보면 이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의 흉년이었어요. 자, 그런데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룻기서 그 뒤를 쭉 읽어보면요, 이러한 흉년 중에도 엘리멜렉은 이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형편이었어요. 뒤에 21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지금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이 엘리멜렉이 가족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를 했는데 나갈 때 빈털 털로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멜렉은 풍족하게 싸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은 흉년 때문에 정말 입에 풀칠할 것이 없어서 구연지책으로 살려고 베들레헴을 어쩔 수 없이 떠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풍족했습니다. 그래서 풍족하게 해서 가지고 나간 거예요. 자, 그럼 왜 엘리멜렉은 풍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냐? 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데 환경이 어려워졌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그런데 나라가 어려워졌어요. 자, 그러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라를 위해서, 그 어떤 환경을 위해서 신앙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이 문제는 안 돼. 이 문제는 불가능한 거야. 지금 엘리멜렉이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유다 베들레헴의 회복을 이 사람은 일찌감치 포기해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있어야 할 하나님의 품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엘리멜렉은 스스로가 불가능을 선포해버립니다. 여기는 하나님도 안 돼. 이곳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이 일은 하나님도 못해. 이렇게 해버릴 겁니다. 자, 그럼 엘리멜렉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평가한 말이 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17장 6절에 보면, 또 21장 25절에 보면 사사시대는 이런 시대였다라고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말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어요. 지금 엘리멜렉 역시 자기 소견대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을 불가능으로 스스로 판단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본인은 흉년 중에도 풍족했지만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갑니다. 소위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었지만 내가 판단해 보건대 베들레헴에는 미래가 없어. 판단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모압으로 가버립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미래를 분석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이 땅은 불가능해. 이 땅엔 미래가 없어. 하나님도 못해. 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모압으로 가버려요. 적어도 흉년 중에 자신이 그래도 가지고 있는 이 풍족한 만큼은 지키려고 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흉년은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풍족한 만큼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모압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모압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모압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사단이 어떤 존재냐면요, 지금 당장 눈앞에 흉년이 보이면요, 살 길을 찾아 헤매는 자들에게 모압의 풍족함이 있다고 유혹의 손길을 보냅니다. 그게 사단이에요. 여러분,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주일 예배를 정말 우리가 목숨처럼 여기고 주일 성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제 어제 오늘 또 연휴죠. 제가 토요일날 시내를 한번 나갔더니 차가 없어요. 다 빠져나갔겠죠. 또 희한합니다. 어렵다 해도요, 다닐 건 다 다니고 할 건 다 하고 합니다. 누릴 건 다 누리고 삽니다. 세상으로 나갑니다. 주의를 범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예배드린다고 돈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하면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하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에 풍요로움이 있을 것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나갑니다. 이것이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간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러나 후에 엘리멜렉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됩니까? 자기의 꿈대로 되었습니까? 꿈을 이룬 것은 고사하고 자기의 풍요로움을 지킨 것은 고사하고 그 사람은 거기서 죽어요. 여러분, 엘리멜렉은요, 보이는 흉년은 피할 줄 알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징계는 볼 줄 몰랐어요. 흉년은 하나님 안에서 능히 정복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인생에 흉년이 왔다면 흉년은 오히려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우리가 경험하는 절호의 찬스 아닐까요? 그러나 엘리멜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흉년 앞에 모압 신을 의지했고 급기야 하나님 없는 세상을 택하고야 맙니다. 육적인 판단이죠.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 드리는 삶의 터전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없는 곳으로 발걸음을 올리는 영적 무지함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언제든지 세상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항상 스탠바이하고 있는 존재예요. 항상 준비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여차하면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언제든 방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것은요,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것은 하나의 공식과도 같은 수순이에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어떻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 애굽으로 다시 가겠다고 애굽을 그리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고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를 거부하고 다시스로 내려간 요나는 또 어떻고요? 세상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사역 바울을 버리고 세상에 있는 곳으로 도망가버린 대만은 또한 어떻고요? 아차하는 순간 세상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있을 때는 이 베들레헴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교회 안에 있을 때에, 믿음으로 살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축복의 고귀함을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늘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몰라요. 늘 베풀어 주시는 은혜련이 하고 삽니다. 제가 어제 밤에 TV를 잠깐 보는데요, 19년 동안 감옥에 있던 사람이 모범수가 되어서 나왔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세상 사람들이 가장 평범하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목마르고 가장 귀하고 가장 바라던 바라는 거죠. 오늘이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이 자리가 어제 죽은 사람한테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있으니, 늘 교회 출입하고 예배를 드리니 그 소중함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죠. 이방 땅에서 그것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려는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명령했습니까?
모든 백성들의 할례를 명령했습니까? 지금 당장 적군들이 눈앞에서 득실거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할례를 명령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들어갔다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이방 문화에 이방 족속들하고 다 동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릴 것이 두려웠어요. 그것이 걱정이었단 말이죠. 그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성경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게 이방 땅에서 그것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킬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모압의 10년은요, 처음에는 괜찮아 보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도 모르게 속사람은 점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인생 흉년의 해결책은 모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질 것만 같은 모압이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한단 말이죠. 비록 우리의 선고시의 흉년일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품 안입니다.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자리,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흉년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흉년의 깊이가 길면 길수록 우리는 더욱더 세게, 그리고 더욱더 깊게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살면서 손해를 보거나 소중한 것을 잃거나 하면요, 손해보고 잃은 곳에서 빙빙 돌기만 합니다. 그것만 바라보며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 볼 줄은 모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시면서 손해보셨습니까? 어려운 문제를 당했습니까? 그럼 계속 그 안에 있지 않나요? 계속 그 사람만 보고 그 문제만 보는 것 아닙니까? 나를 힘들게 만든 사람, 그 사람만 쳐다보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마음에 분노와 원망만 가득 차지 않습니까? 하나님 볼 줄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이 뭡니까? 불신자들처럼 하나님을 완전 부정하는 게 불신앙입니까? 그것만 불신앙이 아닌 거예요. 인생의 흉년이 들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게 불신앙입니다. 신앙인의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 이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생의 흉년이 왜 빨리 해결되지 않습니까? 흉년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으로 버티고 있는데 그 흉년이 해결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나의 처지가 그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기 전에,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기 전에 내 불신앙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이런 나의 불신앙적인 모습이 먼저 보여야 회복의 희망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이런 모압의 경험은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엘리멜렉으로 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뭔가 성공해보려고, 눈앞에 있는 고통과 고민을 해결해보려고 엘리멜렉이 그렇게 고민하여서 내린 결정이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해서 내린 결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었고요, 약속과 축복의 땅 가나안을 버리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스스로 축복의 통로를 자기가 막아버린 것이었어요. 살려고 몸부림쳤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살 길인 줄 알고 붙잡았는데 썩은 동아줄이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 엘리멜렉은 모압에서 죽죠. 모압 땅에서의 이 엘리멜렉의 10년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부재, 이것이 그 인생의 10년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발자취는 그렇게 끝납니다. 이게 그의 인생 마감이에요. 남긴 것도 없었고 한 것도 없었고. 글쎄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았을까요? 적어도 우리는요, 엘리멜렉의 이 인생의 발자취를 통해서 이 한 가지만큼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엘리멜렉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또 이 룻기에는 있어요. 이 룻기는 참 놀랍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인생들의 이 삶을 보여주시면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늘 그들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정의 가장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니 그 가정의 운명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끝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불순종하여 모압으로 갔지만 그 가정이 망하게 그대로 하나님은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끝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바로 새롭게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참으로 신기하고 기가 막힌 역전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황무지에서 참새꽃이 피어나는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어디에서입니까? 인생의 실패의 자리에서. 그것도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시 아니라 모압 땅에서.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먼저 그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방 땅 모압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기적의 소리를 듣게 하세요. 6절에 보십시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듣고 돌아오려 하여.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던 부모님 슬하에서 아주 곱게 자란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공교롭게도 보면 또 그래요. 공교롭게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 집안이 다 길거리에 내앉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어리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고 교회를 냉소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교회를 핍박까지 합니다. 그러기를 25년이 지났어요. 그 역시 어른이 되고 사업을 합니다. 그도 역시 부도를 맞습니다. 이런 위기가 오면 올수록 하나님과는 더욱더 멀어지고 세상 속 깊이 차지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적으로 정말로 신적으로 곤고하고 피폐한 그 상황에서 그때가 12월달 성탄절 시즌이었어요. 길거리에 배회하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캐롤을 듣습니다. 전에는 캐롤조차도 들으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짜증이 났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에 분노가 차올랐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 캐롤 소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어릴 적 성탄절의 교회에서 했던 그 일들이 주마등처럼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소리로 들었던 그 캐롤송이 가사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12월 24일 밤에 그가 마침내 교회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탕자가 돌아온 것이죠. 하나님은 길거리에서 세상 사람들이 상점에서 틀어놓은 의미 없는 그 캐롤 소리를 통해서 그의 영혼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캐롤 소리를 듣게 하시며 그 캐롤 소리를 통하여 도망갔던 그 탕자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는 남편과 자식을 잃고 절망 중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과 자식은요, 나오미에게 있어서 전생에 의지해야 할 대상입니다. 젊어서는 남편을 의지해야 되고요, 늙어서는 자식을 의지해야 되죠. 그런데 그의 전생에서 의지할 대상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제 나오미의 인생에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 그저 절망 밑바닥에 놓여져 있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그 나오미, 회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유다로부터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소리를 이 나오미가 귀로 들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 소문에 반응을 합니다. 돌아오리로 하여. 자,
자기가 떠났던 그 유대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돌아가야지 결단을 합니다. 여기서 듣고와 돌아오려 하려는 밀접한 관계가 있죠. 듣고는 동기이고 돌아오려 하려는 반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나오미의 육적인 귀에 유다의 풍년이 들었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런데 유다의 풍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 소리를 나오미는 영적인 귀로 어떻게 듣습니까? 돌아오라고 듣는 거예요. 유다의 풍년이 들었대. 사람들의 이 소리를 나오미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나오미야 돌아와라. 이렇게 들은 거예요. 지금 자신의 몰골은 말이 아닙니다. 살겠다고 다 싸들고 모압으로 이주했는데 남편 죽이고 자식들 죽이고 무슨 낯짝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까요? 두렵지 않아요. 돌아갈 수 없는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풍년이 들었다는 소리를 그는 단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돌아오라는 음성으로 듣고 그가 그런 모든 수치심을 다 박차고 일어나서 용기를 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직접적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게 사람들의 고민이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그럽니다. 왜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하십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직접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아요. 너무 답답하죠. 나오미에게도 역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단지 가나안에서 하나님은 발소리를 내시면서 흉년을 몰아내고 풍년의 회복의 일을 막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는 소리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국경을 넘어서 모압까지 들렸어요. 그리고 그 소리가 나오미의 귀에도 들렸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나오미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돌아오라고 들려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발소리를 그가 따라갑니다. 가보니 마침내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소리를 듣고 따라서 베들레헴에 도착해보니 마침 그때가 볼이 추수할 때예요. 들판이 노랗게 황금빛으로 바뀐 바로 그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그 땅에 그를 위해서 보아스를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갔더니 나오미는 회복의 자리, 어느덧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잘 쓰세요. 나에게 귀에다 대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변에 당신이 일하시는 발자국 소리를 내시며 내가 살아있고 아직도 나는 일하고 있고 네가 이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나에게 돌아왔으면 좋겠고 내 주위에서 막 일하시며 그 소리를 듣게 하시는 분, 흔적을 남기시는 분, 그것을 보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소리를 내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요.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믿음의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구원받고 축복받고 그리고 소원을 이룬 자들이었어요. 12년을 혈류증을 앓던 여인, 여리고 성에 살던 소경, 삭개오, 베데스다의 연못가의 병자, 이들은 모두 먼저 예수님께 직접적인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었어요. 들려오는 소리와 예수님이 일하시는 발자국 소리를 들은 것뿐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 성에 오셨다더라. 그분은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모든 병을 고친다더라. 누군가 기적을 경험했다더라.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의 이 일하시는 소리를 듣고 믿음의 반응을 자신들도 보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말씀만 하시면 병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인생의 흉년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강단에서 들려오는 이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일하시는 소리로 듣고 그대로 순종한다면 우리 역시 어느덧 모압을 떠나 우리도 베들레헴에 이르러 놀라운 기적과 풍성한 은혜를 우리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흉년은 사라지고 새로운 축복의 인생 역사를 우리 역시 써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간증을 외치며 우리도 살게 돼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전파하시는 주위 곳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내게 들렸다면, 아, 하나님이 나도 부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여기시고 이제는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의 베들레헴에 이미 풍년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나오미처럼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따라가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 더 깊숙이 들어가 새롭게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풍년의 축복은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현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풍년의 축복을 나도 역시 내 삶의 현장에서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서는요, 중요한 단어는 항상 반복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6번이 나옵니다. 보시겠습니다. 6절에도 보니까 돌아오려 하여, 7절 보니까 돌아오려고, 8절 보니까 돌아가라, 10절 보니까 돌아가겠나이다, 11절 보니까 돌아가라, 12절 보니까 되돌아가라. 6번이 나옵니다. 돌아가라. 근데 재밌는 것은요, 3번은 유다로 돌아가라는 돌아가라는 것이고요, 3번은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모압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 얘기예요.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사람은 모압으로 가라 그래요. 사람은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모압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네가 지금 예배 드릴 때야? 당신이 지금 교회에서 지금 그거 할 때야? 사람들은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근데 그것도 3번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만 사람의 음성도 그만큼 우리 귀에는 크게 들린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사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합니다. 괜찮아요. 모압으로 가라고 합니다. 모압의 방식대로 살아라고 해요. 이 시어머니 이 나오미가 하나님 믿는 이 사람이 어떻게 며느리 보고 모압에 살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우상신이 득실거리는 모압에서 살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으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 믿는 시어머니가, 여기 계신 시어머니 여러분들, 며느리들이 교회에서 뭐 좀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야, 집에 가!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이런 통계도 냈어요. 교회에 딸이 많은 교회와 며느리가 많은 교회에 어느 교회가 더 부흥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딸이 많은 교회가 더 부흥한답니다. 왜냐하면 딸은 막 해도요, 친정어머니가 내가 애 봐줄 테니까 그거 해. 며느리는 안 그래요. 야, 애 봐야지, 집에 가야지. 있을 수가 없어요. 눈치 보느라고. 이 예수 믿는 이 시어머니가 어떻게 며느리들 보고 모압 가서 살다가 죽으라고 얘기를 합니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직분하고는 상관없어요. 몇 년을 믿었느냐가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글쎄요, 목사 사모도 그럴지 모르겠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오늘도 우리는 기로에 서 있어요.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네 종류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단 한 종류의 인생에도 우리는 포함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끝나야 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만이 인생의 길이 열리고, 그것이 흉년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내 풍년의 축복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이에요. 모압은 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크게 들리는 세상 사람들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고 그 소리를 듣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평생 풍년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엘리멜렉이 아닌 나오미의 인생도 아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베들레헴에서 살고 베들레헴에서 우리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베들레헴의 사람, 풍성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